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일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 의문이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모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모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는 장미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핀 장미를 보면요, 가시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미 곁에 안개꽃으로 이렇게 휘두르면 가시가 숨겨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꽃다발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한 정글로 변한 이유는 서로 주인공만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버팀목이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탱해 주는 기반이나 힘을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으로 볼 때 왕자와 신하의 관계이지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 되는 우정으로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냈어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다윗을 배신한 거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 스풀에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요나단이 듣고 다윗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굳이 말씀해 보면 요나단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와 요나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요나단이 오늘은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제가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이 진정한 버팀목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서로 만나서 딱 이 말만 하고 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도 들어주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대화 속에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솔직히 다윗 안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로 피하고 내일은 저기로 피해야 하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 안에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공포심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그 신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한 15살 정도 많았어요. 신분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합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두 가문에 대한 약속이죠. 물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해서 앞날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입장이 같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뭘 더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만큼 값진 삶이 어디 있을까요? 쓰러져 지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난다면 이 새벽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라고 한다면 찾아가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십시오. 찾아가기 어렵다면 전화 연락이나 문자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그대로 십광야 스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19절과 20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일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10에서 마온 광야는 8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리인데 직접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사람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심 10지역에 가면 그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아니, 보호해 주지는 않아도 밀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굳이 사울을 찾아가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권력자의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에게 줄을 서야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편에 서서 꼭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편에 섰던 사람들은 후회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권력자의 편에 섰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지파예요. 다윗은 절망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를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면, 우리 가족, 친척들이라면 그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십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일이죠. 아마도 기분이 업됐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편을 들어준 십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합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이 십사람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줬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울이 신하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는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 십사람들이 사울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표현을 사울이 십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고맙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 있고 부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울이 십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십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협조했습니다. 악인을 돕고 의인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 편을 들어줬다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이 좋다고 해도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의 축복은 의미 없는 말입니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든다고, 내 편 들어준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축복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십사람들을 축복한답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사울의 손에 잡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알고 그리고 그가 항상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피할 길로 가는 것을 사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십사람들에게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십사람들이 사울 앞에 행하며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살피러 갑니다. 사울도 뒤따라서 다윗을 잡으려고 나섭니다. 24절과 26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은 십사람들과 합세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은 수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600명에 불과했지만 사울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알립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더 급한 일이 닥친 것입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블레셋에 넘어갈 급박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사울은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구원받은 장소를 기념하여 셀라 하마느곳이라 명명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란 분리의 바위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게 하셔서 다윗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크기의 일은 작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크기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란 나라를 움직여서 다윗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영적 육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눈에 보기에 힘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길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귀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